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은 27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로는 9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걸 이야기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이 재판관한테 찾아와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라고 요구했다. 사실 처음에 이 재판관은 이 여인의, 이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재판관이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 여인이 나를 귀찮게 하니 이 여인의 요청은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니 내가 들어주는 게 차라리 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불의한 재판관의 한 말을 새겨 들어라.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이 날마다 간구하는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것을 오랫동안 들어주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속히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들에게 공의를,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 보시면 불의한 재판관이 등장하죠. 그래서 여기에 불의한 재판관이 어쩌면 하나님을 빗대어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재판관과 정의로운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참 난해한 비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불의한 재판관과 공의로운 하나님을 이룰 수가 있는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을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도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계속 구하면 이유야 어떻든 간에 들어주는데 하물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매일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과 억울함과 그들의 간청을 틀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이 기도 응답에 있어서 또 기도에 있어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언제나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이 비유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하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기대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실망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고 기도를 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를, 성도들의 간청을,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엑티케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엑티케손은 사실 우리가 첫 번째로 원수를 갚아달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첫 번째는 뭐냐면 가해자에게 벌을 내려서 사회적 공의를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이 단어의 본래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부당하게 탈취한 재산이나 어떤 것을 돌려주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에크티케손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과부가 자기의 개인의 억울함을 말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 개인의 억울함이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나 잘못된 지도자들이 억울하게 이 과부의 재산을 뺏었거나 권리를 침탈한 그런 경우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바로 사회적 공의를 이루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개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억울함을 기도하고 우리의 원수 푸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개인적인 필요와 함께 사회적 공의 실현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불의한 재판은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 여인이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내가 이 여자의 말을 들어주는 게 차라리 낫겠다. 사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들으고 싶지 않았던 건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은 무시해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아무 자기의 혜택도 없고 자기의 이득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하는 건 귀찮아하죠. 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귀찮아서 안 도와주려고 그랬더니 또 다른 귀찮음이 온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계속 와서 그랬는데 이 계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말로는 또 영어로는 보통 끊임없이 이런 말로 되어 있지만 원래 이 헬라 원문 어떻게 되냐면 에이스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에이스 텔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목적을 위해서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끝까지 라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와서 이 온다는 말도 온다는 보통 시를 쓴 게 아니라 미완료 과거 시를 썼습니다. 이럴 경우에 미완료 과거 시제는 한 번이 아니라 완료되지 않은 행동이에요. 계속해서 온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한 거죠. 이 여자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다. 이 또 괴롭힌다는 단어도 그냥 불편하게 만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원래 이 단어가 스포츠 용어로서 이 아래 턱을 또는 코 부분을 심하게 때린다는 의미와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불의한 재판관은 너무 괴로움을 당할 것 같아서 들어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를 성도들의 요청사항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결론 부분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의 백성들의 정의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단순한 개인적인 욕구, 개인적인 요구, 개인적인 필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회적 정의, 공의를 포함하고 있음을 주님의 결론 부분에서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정의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갑자기 기도 이야기하시다가 왜 믿음 얘기를 하시는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이것은 인자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인자가 재림할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이라고 원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믿음이 뭘까? 1차적으로는 이런 믿음이 되겠죠. 1차적으로는 정말 낙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믿음이 쉬운 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그 믿음이 인자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믿음, 이런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종말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종말론적 의미를 갖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지만 그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바라봐야 할 것이 주님의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이다. 그리고 그것을 견디게 만들고 이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드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들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놀라운 또 첨언을 하나 붙이시죠. 너의 기쁨이 충만케 되겠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 의미와 연결 지어본다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때가 되면 너희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줄 것이다. 그러나 바로 너희들을 괴롭혔던 그 이유가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는 원인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라는 것이 종말론적 의미가 있는데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더라도 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기쁨까지 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런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특별히 불의한 재판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실망치 말아야 할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 비유의 내용이 바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와 끈질긴 여인의 요청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과는 너무도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택하신 성도들의 매일 밤낮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리고 그 들어주심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마저도 극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굉장히 주님의 귀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죠. 속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의 응답이 굉장히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은 이미 때가 지났는데도 안 들으신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가장 적합한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 이야기를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27번째 우리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